보니까 내가 약 먹은 그 모습들 이게 좀 널려져 있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나 싶어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서 깨어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제 좀 데리고 갈 모양인데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슬피로 이제 좀 깨어나는데 너 뭐 먹었냐? 그 이제 자꾸 이제 물을 거 아니야. 그래 얼마나 먹었냐? 뭐 한 100개 먹었나 보다. 얘 이 새끼야 그거 딱 때리고. 몇 개 먹어야 가게? 25개 먹어갖고는 안 가는 거예요. 참고로 가실 분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가요. 내가 좀 도와줄게. 25개 먹었는데 뒤지게 얻어맞기만 했네. 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가 싫었어. 우리 집안이 싫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 막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맞지 않고 그 동네에서 좀 지낸 아이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놀 때가 많잖아요. 뭐 게임하고 무슨 막 하는데 그때는 게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노는 거는 집들이 이제 1층이니까 그 지붕 뛰어다니며 놀았거든. 뛰어다니다가 잘못하면 푹 다리 빠지면은 이제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이로 만든 루빙이라고 하는 종이 그 기름 종이로 만든 이걸 가지고 지붕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밟으면 푹 들어가는 거야. 그 집 돈 물어줘.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도망가는 놈 뭐 쫓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돌멩이 집어서 던졌지 뭐.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건 또 잘 맞대. 맞았다면 머리통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줘. 구슬치기 딱지치기 했는데 그거 뭐 홀짝홀짝 해갖고 몇 개 그건 성이 안 차. 너 구슬 2,000개 야 딱지 3,000개 갖다 놔라. 너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축구 한 게임 하자 해가지고 이긴 놈이 다 가져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따요. 근데 축구라는 게 맨날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지면 줘 일단 주고 그날 저녁에 패싸움이 일으키는 거야. 그래 너 아까 갖고 간 거 다 갖고 와. 보통 나쁜 놈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한테서 온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그 모습을 가면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이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내가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참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려운 그런 삶.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어느 날 내가 친구놈이 나를 꼬셔가지고 갔어요.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 녀석이 야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야. 어디 가냐? 저기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꼬시려고 교회를 갔네. 1년 2년 만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 몰라요. 이 콧물을 내려오는데 이게 콧물이 좀 뚝 떨어지면은 그 좀 덜 창피하잖아. 이게 주렁주렁 한 30cm 달려가지고 지렁지렁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뭐 그렇게 맺힌 게 많았는지. 그래 기도해. 그 은혜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특별히 이 사실 가지고 마음에 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열방을 바라보게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딱 주시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길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부터 완전 해방.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축복 속에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가요. 터키 같은 선교사 하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시골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집안이래.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읍내 나간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시골 가면 그 버스 한 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버스 그 오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리기도 전에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 버스에다 발을 하나 딱 올렸다가 이 기사가 어떻게 잘못해가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내동댕이 그 이후로 뇌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수술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8시간, 10시간 계속 수술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이제 쫙 돌아와 보니까 집이 뭐 어렵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누이하고 자기하고 둘 사는데 말하자면 가장 역할을 하며 사는 거지 이제.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탁기를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사다가 이제 놨는데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경찰들이 그 집 앞에 와서 웅성웅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집에 경찰들이 와서 웅성거리냐? 알고 봤더니 세탁기 사다 놨던 걸 도둑놈이 홀랑치러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래야 되냐?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때 딱 오는 것이 그래. TV를 딱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그 TV 앞에서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렇게 돈 많은 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이제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겠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내려놓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되는 그 간증을 다 이렇게 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든, 그렇지요? 친구 목사가 어려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 지나가는 길이 보이더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완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치 문어가 흐물흐물해지듯이 그렇게 아예 누워서 못 일어났.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마다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몸을 어루만져 주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 얘기를 간증을 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혹시 오늘 정말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다 말이에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외갓집하고 우리 집안하고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뭐 다를 것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빛이 있고 없고 그거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생명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복음이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우리 미래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복음과 언약과 열방 이게 있냐 없고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저께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옛날에 혁원이가 그러니까 엄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옛날에 정신문제 있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왜 또 얘기하냐. 그래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치유가 되놓으니까 내가 옛날 그랬던 것이 정신문제였었구나라고 하는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요. 그게 하나님 은혜. 그게 뭡니까?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난 지난번 엊그제 이틀 아침에 카톡 딱 보니까 이틀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민구사님 탁 올라는. 그래 맞다. 아들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탕자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리가 먼데 그걸 탁 바라보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목자가 땀을 흘려가면서 말이야. 그 평안하게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겨우 그 한 마리 딱 찾아가지고 말이야. 어깨에 둘러매고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탁 잔치라는. 1박 2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 무슨 얘기냐. 그치요. 뭐 다 알잖아요. 우리 혜경이 만났잖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런 그 복을 우리가 좀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그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뭐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되면 28절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신분이 주어지면 권세는 따라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 그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아닐 때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떤 거 겪었던 그런 그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개새끼를 뭐 살구나무 밑에 묶어두지 마라 뭐 이런 거. 왜 그러냐? 그 개가 또 살구나무 밑에도 묶어두면 죽는다네. 돼지고기 먹을 때 꼭 새우젓이랑 같이 먹어라 뭐 이런 거. 그치요? 옛날에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했다. 말복이 지나면 시원해진다. 그치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 많이 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곡식을 심을 때 6월 25일 날은 콩 심는 때다.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6.25는 콩 심으라고 있는 날이다. 이래. 아니,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그때 심은 거하고 지나서 심은 거하고 달라요. 8월 말 돼가지고 배추 심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말복 지나고 난다. 근데 그건 에이 일찍 심었네? 안 나와. 늦게 심었네? 안 커. 희한하다. 옛날에 그래 했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엔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그게 기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아멘. 믿음으로. 일찌감치 6월 25일 날 콩 심는다는데 그럼 나는 4월 달에 한번 심어보자. 왜? 2번 해라. 안 돼요. 순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절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됐거든요.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공산당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그 공산당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환경 또는 육신, 배경 이런 것이 기준인데 천만에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좀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그랬는데, 직장 안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게 됐네. 그래, 거기다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가버려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들려오는 얘기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살기 힘든데 미국으로 캐나다로 가고 거기서 산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이민 가가지고 자리 잡기까지는 적어도 30년 동안은 피나는 곳에, 지난번에도 이제 터키 가서 그 미국에서 살았던 그 사람, 이민 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 만나봤는데 보니까 3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탁소, 그런 일밖에 할 거. 그 남편 뭐 하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 간사가, 그 미주 지역의 그 간사가 아주 이뻐요. 그래서 사람 괜찮고. 그런데 그 남편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건축일. 할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이민 가갖고 뭐 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 모습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귀중하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KSI 난민학교를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시리아 난민이 2,200만인데 1,000만이 난민돼가지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돼갖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 150만이 청소년. 거기서 태어난 5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몰라. 왜? 나와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난민학교를 이제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두 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9살짜리 아이가 이제 그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야. 그 이제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엄마는 어디 가셨니? 물어보니까, 야, 갑자기 그렇게 말을 잘 하던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어버리는 거야. 이게 왜 이럴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터키에 와가지고 그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남자들만 보면 벌써, 엄마 찾는 그 남자들만 보면 마음 딱 닫아버려. 그런 아이. 그게 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리고 이제 9살짜리, 10살짜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데려와서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르쳐서 이거 해라,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이 일을 하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해놓고, 그 선생님이 뒤에서 이게 지켜보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뒷짐지고 있는 그 선생님을 딱 보고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쳐다보고 몸 딱 굳어가지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소변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성폭행 당하는 그 중에 남자들 2명, 3명이 와가지고 어머니 성폭행하고 그 다른 남자들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아이한테 각인이 돼버려.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애가 오줌을 쭉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모습까지 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난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을 다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이게 건축을 한다 그래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렵게 힘들잖아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중에 아침에 말씀을 딱 봤는데
에스겔 13장 10절, 13절 말씀을 딱 이렇게 거기에 말씀이 딱 읽었는데 보니까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밖으로 딱 나갔는데 보니까 시원하게 우박이 막 쏟아지고요.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거푸집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세우는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아침에 말씀 본 에스겔서 말씀 본 그대로 그 에스겔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칠하기에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더니 그때의 회칠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되는 그런 사실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서로 간에 예배와 소통이 없는 그런 건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서로 간에 다툼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들을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5시간 동안 그 거푸집으로 다 무너진 그걸 흙더미, 이제 막 진흙더미가 된 거 전부 걷어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내. 그렇게 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좀 준공 상태에 이제 와 있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존재하는 말씀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얘기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번에 우리 이틀 있으면서 김혜정 권사 가만히 봤어요. 옛날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꾼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내 마음속에 야, 언제 저렇게 말씀이 들어갔나. 그래서 깜짝 놀라요. 우리 유람선 탔잖아요. 유람선 딱 탔는데 그 선장이 탁 와서 처음 딱 하는 말이 이상하게 오늘 좀 굉장히 얼굴 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 얘기를 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쩐지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걸 SNS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연결해 주더라.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서당께 3년이면 그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각인이 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걸 보고 그래 감사하다.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은 뭐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많이 감동이 됐던 그래요. 우리가 존재 이유는 뭡니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하고, 그렇지요? 이 말씀을 보존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이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증인될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승리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 요셉, 다윗과 같은 그 언약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그렇게 했어요. 다음 세대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중심을 담았던 그 모습들을 봐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지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하고 똑같이 그 지하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언약, 열방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우리 후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냐?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보다도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요.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단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좀 담아야 되겠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박 2일 같이 하면서 밤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시간표 따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히든 카드를 이제는 이걸 좀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꺼내드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승리다. 선택 아니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지 않냐. 히든 카드 다. 그게 뭐냐. 비전 스쿨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비전 스쿨이라.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대빵. 이분 말씀보다 앞서가면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그러면 누구 제자가 되는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말씀 주시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 삼고 가야 되는 기준은 뭐냐? 강단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강단.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선이고 대빵 말씀하는 거 전체를 놓고 말씀을 주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지. 그러면 그걸로 가야지. 부산으로 가든지 저기 임원을 서울로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강단이 그게 오늘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도 변치 않았고 미래도 변치 않을 겁니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말씀은 광야를 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저는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히든 카드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이걸 꺼내들었다. 이것 가지고 그 이후에는 F4 열방 간다. 어느 정도가 아니야. 한 서너 차례 정도만 개인적으로 서너 차례 정도만 갔다 오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F4 거기하고 이제 본보고 연락해갖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 지역을 놓고 이제 F4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에 가서 좀 그대로 섬기고 살리는 것이다. 그 이후에 뭐 하냐. 열방 순회하는 거다.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열방 순회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 받을 사람 찾아내고 그 사람들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 일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면 계약으로 주신 거 있지 않냐. 학교 세우는 거다. 학교 세워서 어린아이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살리고 또 다른 나라 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 하는 거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한국에서 부르시면 한국에서 주님 맞으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비석 세워줄 거예요. 그렇지요.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가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석 세워줄 거고 아제르바이잔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딱 하나님이 부르면 고 이창배 장로님 여기서 잠들다. 그거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걸 시작한다. 이 사실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았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방향이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이것과 절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순종하며 헌신하다가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